저희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들어보셨나요? 저희 박종철 지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참 다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자라서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간으로 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좀 지혜롭고 좀 교양이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많이 하였고 또 세상에 살면서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침묵이 아닌 외침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침묵이 아닌 웅변이 필요할 때가 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침묵이 금이 아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였더라면 백성 모두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침묵하지 않았는지 제가 두어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꽃 지나서 에담 지나서 어디로 가요? 엘림, 마라의 쓴물 엘림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만나 메추라까지 먹었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의 사건, 그 아말렉이 침입해서 전쟁하는 사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다음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사건이 르비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으로, 이게 시내산이네요. 자, 시내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언제 출발했냐면 니산월 1월 써있죠. 1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1월에 출발해서 3월 보면은 무슨 월이에요? 3월 시완월이에요. 시완. 그래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이동을 했습니다. 시내산까지. 그래서 시내산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러, 여기 시내산이고요. 그 밑에 넓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 어떤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 시내산은 2286m의 어떤 시내산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1년여 동안 1년 전에 가시떨기 불꽃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11개월 넘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좀 지나서 남집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약 3번을 만납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3번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곧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중요한 율법,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곳에서 언약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계명과 함께 언약서를 받고 내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 자, 1차 등반하였습니다. 3차례 등반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등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 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등반할 때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주일 동안 올라가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물고 모세는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곳에서 금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율법과 어떤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보이되. 모세가 이제 세 번째 등반을 합니다. 자, 40일 동안 율법을 전수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율법을 전수받고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어요?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굴에 뭘 가려야 돼요? 수건을 가려야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 내려왔던 그 시간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 모세가 체류하는 동안에 위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자, 하나님은 백성의 운명과 어떤 앞으로의 큰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모세에게 전수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아찔한 연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출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을 중재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중재했을까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행동으로 이런 위험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살필 거예요. 모세의 두 가지 면을. 그래서 두 가지 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재빠르게 센스 있게 대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떤 걸로 대처했어요? 의로운 분노로 침묵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2차 등반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옵니다. 2차 때는 아까 누구랑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뭐예요? 두 증거판이 손에 있었어요. 그 양쪽 이쪽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글씨가 있었어요. 누가 새겨줬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저것이. 지금도 만약 그 돌판이 아마 남아있다면 어마어마한 소장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몇 천억이 넘어서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든지 뭐든지 글씨를 써주셨으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내려오고 있을 때 너무나 엄중한 시간이잖아요. 이때 들고 내려오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요라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서
진중에서 싸운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가 예민한가 봐요.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77절에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분명히 아까 1차 때 분명히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2차로 시내산을 올라온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2차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무가내로 막 아론을 찾아갔어요.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도다.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우리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금 귀걸이든지 목걸이든지 모든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금보다 금이 소중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누구에게 가져와요?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 조각을 새깁니다. 나무로 뭘 새겨요? 송아지, 소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입히냐면 금을 입혀요. 금을 녹여가지고 그에 입힙니다. 그러자 뭐가 딱 탄생이 된 거예요? 아까 금송아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이게 신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가 멋있어요. 저런 금송아지가 멋있어요. 십자가가 멋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여기에 진짜 금송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십자가 보겠어요? 막 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 단속 잘해야 돼. 이제 금송아지 하나 있으면 교회 막 매일 올 거 아니에요. 금을 어떻게든지 저거 한번 보든지 어떻게 훔치든지. 안 그래?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올 거예요. 이 금송아지 보러. 십자가는 보러 안 와도 뭘 보러 와요? 금송아지는 보러 올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어마어마한 크게 작게 만들었겠어요? 성경책만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마 양영민 권사님만큼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더 크게. 모든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러자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어서였을까요? 광야에 갇힌 고아가 될까 봐 그랬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늘 딸도 오늘 엄마가 이끄는 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꼭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본성은 뭐예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싫어진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거죠. 십계명도 1차 때 주셨어요. 십계명도 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싫은 거죠. 광야에서 콧뚜레를 꿰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도 이제 싫은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거역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폐역,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 송아지는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신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반역하고 거역하려는 욕망을 금송아지로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중한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나게 지금 제사를 했어요. 자, 웃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이. 그런데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사실 모세와 동급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안 부르셨나 봐요. 아무리 말 잘했어도. 그래서 모세를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합니다. 아론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니 무슨 여호와예요. 참 웃긴 말이죠. 다 같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며 우상 숭배의 향연을 표출하자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아론을 보면서 사울과 같은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같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자였잖아요. 백성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짓을 하면서 백성을 지금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놓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자,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우상 숭배 제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황소 숭배를 하였는데 남자들은 술을 막 먹는데요. 술을 엄청 먹고 취하고 여자들은 반나체의 옷을 입고 음란한 춤을 추었던 것이 바로 이 항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냥 평범한 춤이 아니었어요. 음란한 춤이었어요. 헤로디아의 춤이었죠. 헤로디아 아시죠? 그런 어떤 음란한 춤을 추면서 지금 어떤 향연을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뭘 들고? 두 돌판을 들고 진에 가까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 돌팔로 어떻게 했어요?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노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노하는 그 모세죠.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말씀이 너희한테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돌판을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뜻이죠. 모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만 끝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내어 물과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당시 그들이 소를 만든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애굽의 어떤 지역들이 있죠.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무네비스에서 뭘 숭배했냐면 소를 숭배했대요. 근데 고센 지역에서 가까운 호루스 숭배, 그곳에는 또 소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소를 가만히 안 뒀어요. 어떻게 해요? 불살라요. 불살라서 그것을 뭐에 타요? 물에 뿌려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마시게 해요? 백성들에게 먹게 해버려요. 너희가 숭배한 이 소가 한낱 뭐에 불과하다? 재에 불과하다. 가루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금소 주스, 금송아지 주스 맛있었을까요? 찝찝했겠죠. 백성들은 그걸 마시면서 이제 고통했겠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또 한 번에 또 분노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척결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봐요. 이웃을 죽이라.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나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어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허리에 칼을 차고 왕래하며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진노를 그렇게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몇 명이나?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숭배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3,000명 가량을 죽였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을 위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행동을 모세가 3단계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고스비라는 그런 바알 성전에서 음행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가문 중에서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당시 연병이 걸렸습니다. 전염병이 걸려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번에 창에 찔러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이 연병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그렇게 실행할 때 하나님이 멈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이 지금 죽어나간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일 모세가 침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죄악 가운데 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의로운 분노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막 불의를 보면서 막 뭘 던졌어요? 돌판을 던졌네. 여러분 막 성경책을 던지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침묵이 금이 아니구나. 참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무섭고 비열한 죄가 뭐냐면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죄예요. 그것이 또한 죄라고 합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언제든지 그들은 이 송아지를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시대 때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받잖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는 다 완전히 멸망받아요.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은 것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신,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독버섯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용납해요. 그러면서 남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침묵하지 말고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떳떳한 것 같아요. 그래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습적인 죄악들을 침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사람에게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숨기고 있다고 해서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을 내 친한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침묵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영혼들에게 침묵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론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이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또 벗어나 버리면 안 될까? 벗어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여금 어떤 길로 가게 해요? 믿음의 길로 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자, 자신에게 또한 사랑하는 영혼에게 자녀들에게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법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부르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창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도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침묵하지 않고 나라를 대항하여 싸워서 결국 많은 노예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윌버포스는 노력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1,000만 명이면 얼마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 아프리카인을 대서양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1, 2, 3, 4층으로 쌓여서. 그래서 맨 아래층에 있는 노예들은 죽는데요. 배 안에서. 그러면 그 다 바다에다 다 던진대요.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1787년에 이 노예 폐지 협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끝에 1807년에 노예 제도 금지 법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33년 영국에서는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바로 이 법안이 제정된 지 3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평생을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국을 변화시킨 이분처럼 우리도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많은 악법들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반대 서명을 해야 될까요? 반대 서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나가서 이제 서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반대 서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안들을 반대함으로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잡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서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침묵하지 맙시다. 침묵은 뭐래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똥이래요. 자, 두 번째. 자,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 모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생명건 중보기도라 했습니다. 모세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무섭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단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처단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면에 모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1차 시내산 등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맹세했냐면 다 순종하기로 맹세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9장 6,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말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을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했어요. 지금 이 말은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준행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오라? 시내산으로 오라. 그래, 그 대신 시내산으로 오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할 경우는 다 내가 죽일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굉장히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기슭으로 보냈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은 온 산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신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이게 1차 때예요. 1차 때. 그래서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뭘 경고하냐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만나다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을 보고 밀고 들어와 여호와께로 와서 보지 말게 해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0계명을 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백성들이 멀리 서서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모세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모습으로 번개와 어떤 연기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1차 시내산 강림 때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0계명을 비롯해서 배상, 제단에 관한, 종에 관한, 폭행에 관한 배상도도, 안식년, 안식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리이다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에 이렇게 한 후에 모세는 지금 몇 차 시내산 2차 시내산을 등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로 시내산에 등반해서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두 돌판에 새겨서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뿌듯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했고 백성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시내산에서 등장한 하나님을 목격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금세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다 배반했다. 이제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였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했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마엘 통해서도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지금 백성을 200만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제 다 쓸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시면 해요, 안 해요? 하세요. 하나님이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모세는 모르죠. 백성들이 어떻게 목이 뻣뻣하고 타락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부패하였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그때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요.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오. 왜 진노하십니까?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참아주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건 또 심각하게 기도하죠.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이끌어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그쳐주세요 라고 모세가 바로 기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너희 자손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3단계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뜻깊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네. 마음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기도를 가지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까지 피조물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막 무지막지하고 어떤 이해함이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잠깐 좀 진정시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모세는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과간이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태워버리고 가루를 내서 물을 이렇게 주스로 마시게 했죠. 그리고 나서 3,000명을 와서 막 싹쓸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몸둘 바를 몰랐어요. 백성의 죄가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나서 모세는 긴급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모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명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만일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을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모세는 자기가 죽고 백성이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은 죽어도 백성은 살기를 원했어요. 뜻은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생명책에서 삭제를 내건 강청의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내가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에서 이 책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를 기억에서 지웠을까요? 지우지 않았을까요? 지우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출애굽한 지 몇 달 만에 2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긴박한 이 센스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는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진노를 멈췄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의 생명건 중보를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폐역하여 죽을 어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건 기도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건 이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건 중보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깊이 어떤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 속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다 순종하잖아요. 100%.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 때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만큼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친밀하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될까요? 이번 주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24시간 주님의 만남을 열망하면서 24시간 동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의 회계 사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장애를 가지면서 인생의 어떤 굴곡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서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사들을 섬기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그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평상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열망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패역한 죄인,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를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인간의 패역과 우상 숭배를 보면서 고통하고 계시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로할 수 있냐고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했어요? 모세가 위로했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로 인해서, 생명건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묵하지 않은 모세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과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침묵하지 않은 모세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생명건 중보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기도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